오늘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야, 저 우리 교회 대단하다. 얼마나 저기 말씀이 좋으면 2주의 시리즈로 2주 동안 저 이기는 자의 말씀을 할까. 우리들만 알아요, 이거. 이 녹음 듣는 분은 몰라요, 이게. 2주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이기는 자.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뭡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죠. 다르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큰 소리로. 맞습니까? 이게 녹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아멘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렇게 듣는 사람의 오해가 있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다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overcome 이라고 나왔어요. overcome. overcome은 사전에 보면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극복하다, 이기다. 뭔가를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신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나왔죠?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사탄을 이기고 극복하고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한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을 한번, 신이 누군지 생각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탔는지 한번 여러분 의심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은 북한이 거짓이 있다 그러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왜냐면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해서.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세뇌를 너무 많이 당해서 거기에 거짓이 있다 그러면 그게 안 믿겨요. 그래서 뭐 북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은 요즘 트렌드가 한국 드라마 거기도 또 대히트를 쳐가지고 한국 드라마 몰래 보는 게 트렌드랍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 안 됩니다. 특히 드라마 보면 한국 여자들 헤어스타일부터 이렇게 드레스까지 해서 드레스 코드까지 해서 그 좀 흉내내야 됩니다. 특히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그 흉내내는 게 트렌드래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게 나만의 드라마 보면 거기에서 잘생긴 사람부터 해서 좋은 집 나오고 좋은 자동차도 나오고 막 나오지 않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서울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없다. 그 드라마 찍는데 그 가상 세트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CG인 거예요. CG.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도시 한복판이 다 CG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한국에 사니까. 맞잖아요. 실제 도시잖아요. 실제 CG는 사극에서만 CG죠. 사극에서 마을 나오면 그게 CG지. 이건 다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그곳에서 바깥에 나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그만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봐야지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도 북한처럼 지금 다 속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네들 속고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다 속고 살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 북한 보내주는 그 있잖아요. 북한에서 보는 복음서처럼 뭔가 이렇게 보면 너네들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네들 지금 다 속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속고 있다라는 구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의 신,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대요. 지금 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린다? 그거를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이렇게 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다 속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속고 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예? 그래서 죽는 게 다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이렇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건 다 우리가 동의해야 되죠.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죽은 다음에 심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예요. 근데 심판이 만약에 없다.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딱 죽어봤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 제일 잘 삽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심판이 없다면 제일 부러워해야 할 사람이 김정은이라고 봅니다. 그잖아요, 김정은 나라 통째로 자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은 재벌처럼 있고 재벌 이상으로 있죠? 나라 통째가. 그 다음에 남자들이 원하는 거, 권력까지 있어요. 권력까지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가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심판이 없다면 김정은이 제일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윤리, 도덕, 정직, 사랑, 용서, 베품 이런 좋은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정말 심판이 없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윤리적으로 살아요? 왜 정직하게 사세요? 왜 용서하면서 사냐고, 왜 베푸면서 사냐고요. 그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보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잖아요. Just do it. 예? Just do it. Let it go. 막 그러잖아요. Let it be. 그게 속뜻은 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그걸 계속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영화라든지 아이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까지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너네 마음대로 살아. 심판이 없다면 맞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은 세상의 신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채널로서 지금 다 속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내가 아들이다, 예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도 많이 했고 한 38가지, 40가지에 가까운 기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야, 저분이 대언자가 아닌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막 이렇게 쫓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안 했어요.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일어날게, 부활할게. 요거였어요. 그건 아무도 못하지 않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기적은 여기에서 하는 거는 하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냐. 그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게. 실제로 3일 뒤에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눈으로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반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으러 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반신반신하다가 다 도망간 거야. 이제 잡혀가니까 잘못됐다고 우리도 이단으로 해서 죽겠구나 해서 도망간 거야. 근데 부활하고 나타나니까 제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눈으로도 확인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도 확인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막 다 흔드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을 다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야. 2000년이 지나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뭐 이렇게 예수님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신의 그 거짓 대언자들을 여기저기 뿌려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를 다 지금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TV에서 자꾸 그런 사람들만 보여줘요. 이렇게 좋은 교회들도 보여주고 이게 나쁜 교회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 이렇게 와인가? 그런 무슨 시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 뜨는 시사 프로그램 보면 꼭 이단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단들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죽일 놈이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꾸겨가지고 전 재산 다 바치게 해가지고 저런 죽일 놈들.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를 다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같이 생긴 사이비를 부인하면서 한쪽도 채널을 딱 돌려보면 TV 광고에서는 참 멋있는 거 막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 이런 거 가지면서 살아. 너네도. 그래서 이쁜 모델들이 딱 나와가지고 홈쇼핑 하면서 이렇게 이 옷을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면 저거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을 TV에서 말만 합니까? 멋진 집. 요즘 저기 단독주택이 또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독주택. 예? 아파트도 뜰 대로 다 떠서 그런지 단독주택도 유행한다. 근데 단독주택 이렇게 또 요즘 홈쇼핑에 단독주택도 홈쇼핑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딱 보면 우리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렇게 다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쫓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TV에서는. 우리들한테. 예? 한쪽에서는 야 이거 믿지 마. 다 종교라는 건 다 나쁜 거야.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너네들이 쫓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쫓아야 돼. 예? 예수님이 그런 거는 종교니까 믿지 말고 그 인생의 자랑해야지. 그래서 좀 갑질 한번 해봐야지. 너네들도 건물주 한번 돼가지고 갑질 한번 해봐야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한방을 노리잖아요. 한방에서 우리도 열심히 부자가 돼가지고 한번 갑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나 사후세계의 심판 이거를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없고 있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내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할지 안 할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이 심판에서 무죄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다음은 열매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거를 명심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요 지금 장난이 아니랍니다. 공공장소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 화장실 이렇게만 있죠. 근데 미국은 지금 또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고 있대요. 네, 중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스럽게 살아. 그러면서 난 여자야. 무기는 저는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자기가 여자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와닿아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이슈가 되니까 하나 또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세상의 신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로 가면 예수님 믿기 더 힘들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구약에서 나온 실제 도시입니다. 실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 아주 성적으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래요. 폼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기 희영이 부탁인데 냉동실 가면 사탕이 있어요. 모캔디 같은 거 저기 그거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냉동실 보면 있어요. 폼페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긴 18시간 만에 화산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18시간 만에 다 재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근데 실제로 영화가 있대요. 그래서 난 보지 못했는데 아주 CG가 끝내준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시간 만에 도시 한 전체가 그냥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도시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없어졌겠구나 이렇게 좀 약간 느껴져요. 그것도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화산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떨어져가지고 거기도 삽시간에 그냥 다 없어집니다. 도시 전체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여서 그렇게 없앴다고 하는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약간의 그 남은 흔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전 가면 고마워요. 역전에 가면 그 직업 여성들 있잖아요. 직업 여성들이 거기에서 있는데 그런 동네가 이제 도시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벽화가 이렇게 있는데 벽화가 그 성적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장면 그대로 그런 게 벽화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끝인 거죠. 성적으로 끝한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여러분 끝이 뭔지 아세요?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 동성애로 갑니다. 무조건. 그게 이제 패턴인 것 같아요. 동성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결과적으로는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도려냈단 말이에요. 도려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지금 미국을 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화장실이 그렇게 3개가 만들어지면서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해지면 다음은 누가 영향을 받아요? 네, 우리나라가 영향받아요. 그대로 쫓아가요. 우리나라가. 영향받아서 우리나라도 곧 화장실이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은 화장실이 3개예요. 근데 좋은 거는 장애자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3개예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차별하면 안 돼요. 장애자는. 근데 동성애도 같이 껴가지고 자기도 차별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동성애 한다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죄까지 하나로 인정해달라. 그거는 합법화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려낼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를 다 불과 유황으로 다 없앨 거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는 하나님과 다만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구원하여 받으셔서 그것을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는 하늘들과 땅이라고 나왔잖아요. 영어로 보면 earth, heaven and earth예요. earth. 지구죠, 지구. 조금 영어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이 지구가 마지막 날까지 이제 지금은 간직해 둔 거예요. 언제 할다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면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한번 심판했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 전 지구가 다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전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매우 우호적이에요. 그쪽 대통령이다 보니까 북한과 관계도 호전돼요. 근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에 붙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붙어야서 우리가 광복했고 미국 때문에 광복됐고 미국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인데 왜냐면 미국에 해야지 중국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미움 사고 있잖아요, 미국한테. 근데 이때 우리가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수출 품목을 중국 걸 뺏어와서 우리가 수출을 잘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는데 지금 대통령이 줄을 잘못 서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줄을 서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더 지금 밑보여서 지금 다 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20년 불황이 오게 돼요. 지금 20년 불황이 오기 바로 일본의 20년 불황이 오기 직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모습하고 똑같아요. 뭐냐? 지금 은행 대출을 규제하잖아요. 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막 올린다고 하잖아요. 집 두 채, 세 채 못 갖게 있는다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일본 80년대 이게 불황이 오기 바로 직전의 모습하고 똑같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20년 불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특히나 대통령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안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북한과 이제 좀 호전되는 것 같아서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때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거기에는 홍수가 올 거라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홍수가 그렇게 이 세상을 멸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그런 날씨를 보면 너무 좋으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동안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노아의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세상에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를 해도 실제로 교회만 바깥에 딱 나가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게 너무 좋고 백화점에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많은 좋은 것들 그런 거 사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가 그게 무조건 죄는 아니지만 그쪽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그쪽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징후가 보인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겠다. 이건 너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편히 돌아가신다는 그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실제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죽어본 다음에 그분 받으셨어요? 이거 확인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시잖아요. 열매를 보시는데 물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마음으로 믿었다면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는 파라오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막 줘버려요. 회개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면 강팍한 마음을 주고 회개를 하게 하면 강팍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라오는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 쫓아가다가 거기에서 홍해에서 죽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 너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을 미루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꼭 바로 빨리 그런 사인을 보지 마시고 빨리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은 내가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믿겨져서 믿는 것도 있는데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는다고 결정하면 믿어져요. 반대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이후에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믿겨져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눈으로 보는 것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게 그런 거는 또 금방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면 그냥 믿음도 쉽게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신 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신 분들 있잖아요. 고백하시자마자 어떻게 자동적으로 죄가 안 져지던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죄가 안 져져요? 자동으로? 나 예수님 믿자마자 죄가 저절로 너무 싫어지더라.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말씀으로 조심한다. 그래서 청년이 말씀으로 조심한다 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를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많으니까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3절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절 보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가 우리가 잘해요. 근데 그래 놓고선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명령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다. 야, 너 그거 가짜야. 그거 립 서비스에 불과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래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짜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속이 막 미어집니다. 막 미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막 희영이가 막 격하게 공감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사랑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지키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 어른 대접을 해줘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구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읽어보시는 하나님은 막 무섭습니다. 뭐 잘못하면 막 바로 쳐버려요. 그거 보면 모세하고 같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엔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이렇게 바깥에 가가지고 나무 뗄감을 좀 주워왔어요. 어떻게 돼요? 바로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게? 안식일 지키라는데 바로 나가버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 거. 구약시대에 그거는 좀 약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구약의 하나님은 아이들 대하듯이 우리를 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좀 혼내야 돼요. 바로바로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 혼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 막내 아들이 제일 많이 혼나는데 유수가 제일 많이 혼나요. 근데 자기의 꿈은 그렇대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자기는 커가지고 매 맞지 않는 거, 혼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적어지면 자기 혼낸대요. 아빠한테. 지금부터 복수의 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엄마가 그래요. 아빠는 안 작아져. 그러니까 작아지고 싶나 봐요. 아빠가 좀 작아졌으면 좋나 봐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7살 되면 5살 거 하나도 기억 못해. 저는 그것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큰애 작은 애가 있어요. 큰애 작은 애는 똑같이 혼났죠. 걔 나이 때 똑같이 혼났는데 지금에는 안 혼나잖아요. 지금은 제가 말하면 잘 들으니까. 안 오니까 상대적으로 말 잘 들으니까 지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혼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5살은 기억 못합니다. 저도 5살 때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하여튼간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는 혼내야 된다가 맞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는 대접을 해주는 게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는 희영이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영이는 이제 혼낼 때가 아니에요. 혼낼 때가 아니고, 근데 잘 들어야 돼요. 희영이도 혼낼 때가 아니라 지금은 negotiation, 협상을 할 때예요. 엄마가 협상을 해야 돼요. 너 이거 잘하면 이거 해줄게. 이게 협상으로 들어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나는 것도 협상이죠, 하나의. 그러잖아요.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뭐 안 해줘? 뭐 이렇게 협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대접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왔더니 우리들한테 다 어른 취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안 혼내세요. 어때요? 여러분 잘못하면 혼납니까? 가끔씩 저는 좀 혼났으면 좋겠어요. 잘못할 때마다 혼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징계를 안 해주신 대신 책임을 크게 부과하십니다. 뭐냐? 너네 심판 때 아주 크게 혼날 거야. 이거예요. 심판 때 크게 혼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이제는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성숙하게 이제 그 말씀에 내가 하는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는 립 서비스 그만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적어도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요, 땅에서 증언하시는 성령님, 침례, 주의 만찬,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인데 제가 8절만 읽겠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라고 되는데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조금 어려워요, 그죠? 영과 물과 피라, 무슨 뜻일까요? 영과 물과 피라. 하늘에 증거하시는 분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땅은요, 영과 물과 피라고 나와 있어요. 영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려오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뜻하겠죠. 그럼 물이라는 건 뭘까요? 물. 예, 침례죠. 여러분 침례를 받잖아요. 그 다음 피는 뭘까요? 피. 이거예요. 이거 술 같잖아요. 주의 만찬에 여러분이 이제 포도즙으로 마시는 게 이제 예수님이 피라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렇게 미국 교회 가면 앞에 Remember me라고 써 있어요. Remember me.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지킨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는 게 제대로 된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도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침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예표가 뭐예요? 부활의 예표가 침례가 부활의 예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오면서 죽음과 묻힘과 부활이라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야. 예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꼭 교회는 이 물침례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말을 했고 마지막 피가 나왔습니다. 피.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만찬 포도즙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도 이제 그걸 포도주로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포도주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저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포도주스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그때는 뭐 진공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없었고 냉장실이 있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나오는 지방에서 포도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발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fermented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가 아니라 취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누구나 다 포도주는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음료잖아요. 음료. 근데 적정선을 기준을 하면 그 음료가 되다가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술이 되는 거죠. 그때는 술과 음료가 구분이 다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술과 음료가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취하지 마라라는 것을 취하지 말라니까 나는 술은 마셔도 돼. 그럼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구분을 하셔서 우리는 음료만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은 마시지 마라. 성경에는 분명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상속받지 못한다. 이게 못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은 죄가 아닙니다. 술 마셔도 뭐 그런 거는 뭐 죄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인기를 위해서는 자기 인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너무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 아무리 유명한 목사 말보다는 이 구절을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과도함이 있습니다. 술은 과도함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꼭 왜냐면 지금은 완전히 의도 자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냐 술을 마시냐가 의도 자체가 완전히 이건 취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변명거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요.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서 12절만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가 더 뭐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모 마리아 보시면 교회 가면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가 먼저잖아요. 그리고 불교 가면 누가 있어요? 부처 있죠. 부처는 오늘날 시대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너무 가난했고 못 먹었던 때였으니까 그때는 번영이라는 거, prosperity 이게 뚱뚱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들 보세요. 다 뚱뚱하잖아요. 부처들 보면 다 진짜 살 많이 빼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너무 부러웠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시대는 그게 좀 많이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 아닌가. 산타크로스도 우리 학원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믿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산타크로스 왜 뚱뚱하지 않냐.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분위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역시 불교는 부처를, 또 이슬람교는 알라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직통한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본인도 아니에요, 본인도. 왜냐면 보세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천국에 계세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짜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이요, 이 헌물이라는 걸 들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헌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제사장한테 줬죠. 그러면 제사장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재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왔어요. 신약에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 대제사장. 그래서 말해요.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이라. 그분이 누구래요?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 앉아 계시며. 누구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직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중재자인 미디에이터,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으로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아니 요한일서네요. 히브리서 9장 11절인데 제가 넘어갔나요? 여기 있네요.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에 뭐랍니까? 같이 한번 시작.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직통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 불가능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는 세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분의 증거자가 있는데 그분이 요한일서 5장 7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말씀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에. 예수님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갖고 1장 10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전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우편에 올라와서 또 말씀으로 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대체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주를 막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주 아니에요. 만몬이죠. 만몬신. 돈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만몬신이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럼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 곧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시고 세상의 신 사탄의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